오늘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여러분들 지난주에 읽은 성경을 왜 또 읽나 생각하신 분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안 나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일주일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어제 무슨 일, 이틀 전에 무슨 일을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지난주 읽었던 성경 본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는 1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월 셋째 주입니다. 참 요맘때 요 시간대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성탄 주일입니다. 22일 성탄 주일인데요. 이게 연말이 되고 또 새로운 또 2020년 연시 이렇게 되면 각종 모임들이 여기저기에서 있게 됩니다.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해 달라는 초대장을 아마 많이 받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이사를 하면서 책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책상을 정리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책상 서랍에 넣어둔 여러 초대장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참석해 달라는 여러 초대장 봤는데요. 그 초대장 중에는 제가 참석을 한 모임도 있고 또 부득불 참석하지 못한 그런 초대장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초대장에 우리가 다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대를 받을 때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하면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나 모임, 저를 불러주시면 뭐 겹치지 않는 이상은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의 부르는 초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워 놓았습니다. 나와 얼마나 친한 곳인가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모임에 참석을 하면 얻게 되는 유익, 그거보다는 참석을 안 했을 때 당하는 불이익은 없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날 주는 음식이 무엇인가, 메뉴가 무엇인가, 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맛있는 걸 준다고 하면 2시간이 돼도 저는 참석합니다. 저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초대에는 다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대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초대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두 종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두 종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콜링,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구원으로 초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구원으로의 초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이 구원으로의 초대장에는 다 응답하시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들 다 이 초대장을 받으시고 여기에 순종하고 답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으로의 초대, 그 초대장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초대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초대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요, 첫 번째 초대장에는 순순히 응답을 하시고 응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이 두 번째 초대장은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둔 그런 초대장처럼 그렇게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책상 서랍에 이 초대장을 넣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생생한 생명, 그 은혜,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이 비유, 이것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포도나무에서 수액이 올라오는데요, 이것이 연결이 돼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초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액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요, 팔팔합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왜? 포도나무로부터 이 수액을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이 생명력이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것, 이것이 저는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맺어지는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반드시 포도나무 원 가지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나 혼자 독자적으로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단지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 생활 벌써 30년, 40년, 50년,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열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수액이 포도나무 가지로 뻗어나갈 때 그 수액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바깥쪽으로 터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신앙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항상 붙어 있지 못하고 가끔 붙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왜 멀어져 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부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어느 선 넘어가지 않도록, 왠지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가서 가까이 가고 붙고, 또 어쩔 때는 좀 멀찍이 점점 떨어져서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정해놓은 어떤 선 안에서 그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선을 그어놓고 적당한 이 젊은 사람들 밀고 당기고 밀당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이 생명, 이것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신이 나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이 말씀은요, 나와 이제 결혼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함께 살자 초대하십니다. 결혼으로 초대를 하시는데 하기 싫은 것입니다. 너무 왠지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뭐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 뭐 연애할 때 하는 멘트라고 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예, 듣기만 해도 닭살이 돋죠. 그러나 이 멘트가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이거 이상 더 좋게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영적인 결혼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이렇게 안 하는 그런 풍조가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와는 또 다르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찍 결혼하셨죠. 요즘은 결혼을 해도 모든 것이 좀 이렇게 갖추어지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자꾸 늦어지게 되고 어떤 경우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결혼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희 때만 해도 결혼은 30 전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저도 28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삶이 안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나 1년 뒤나 5년 뒤나 별반 다름이 없거든요. 상황이 뭐 변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동료 전도사들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28이 되니까 저희 할머님이 29수에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라고, 이게 뭐 신앙적으로 맞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빨리 하라고 그래갖고 28살 되는 가을에 10월에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물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과 혜택이 있습니다. 결혼하자는 거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영적인 결혼을 하는 그 삶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그것을 재고 가까이 가지 않고 주저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초대,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분이 혹시 있다면 빨리 예수님의 이 결혼으로의 초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신속히 일어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은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우에 관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부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는 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물론 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저희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출석, 교회 예배, 우리가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있고요. 구역 모임도 있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쉽게 생각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큰 아이가 지금 해병대 훈련 6개월짜리 이제 훈련에 들어가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군인은 한국 군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입대를 해도 주말이 있어요. 금요일까지가 일과고 토요일, 주일은 자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일정 기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해병대 훈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된 훈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면 전화 받으면 무조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저녁 때 하면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가 군대에서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자기 대학 때도 이렇게 공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공부하고 힘들어 죽겠다, 군대가 이런지 몰랐다, 막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뭐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군인 체질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래서 잘 달래면서 지금 훈련 받는 6개월이 제일 힘들고, 이제 너 부대로 가면 그 정도 몸이 힘든 그런 거는 없다. 여기가 지금 제일 맥시멈이고 요것만 잘 견디면 이제 좀 이제 편해질 것이라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군대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고 올까봐 그것도 겁이 나고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잘 이제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번 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쉬는 시간인데 숙제가 너무 많아갖고 보통 그래요. 부대에 남아서 그거 이제 준비하고 막 있습니다. 보통 주일 날이 되면 교회를 1시간 정도 떨어지 전에 다녔던 그 교회, 친구들이 있는 교회, 거기 가서 이제 주일 날 가서 예배를 운전하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고 이제 오는데요. 이번 주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숙제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아갖고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면 그 부대에 있는 교회라도 꼭 가라. 주일은 꼭 지켜라. 네, 저희 애가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한국 교회하고 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좀 감이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해서 거기는 몇 번 참석했다가 여기는 아니구나 하고 안 다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빼먹지 않도록 주일날 어디에 있든지 예배 드려라. 그렇게 타이르고,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주일 끝나고 다시 저희는 꼭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빠지지 않고 이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군대에 꼭 붙어 있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너의 성공의 비결이 거기 있다고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일단 교회 예배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직장 힘들다고 그때마다 이렇게 그것을 내려놓고 떨어지면 그거 안 되거든요. 힘들어도 다녀야 돼요. 붙어 있는 게 이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일단 교회 모임에 여러분들 계속 참석하시고 그 예배 사모하시면서 나와서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스쳐가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젊은 연인들이 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 귀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붙어 있기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가지치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농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예수님,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농부. 농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덧나 있는 잘못된 가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고 가지를 보호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나무나 그런 조경하시는 분들, 풀도 다듬어 줘야 돼요. 이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줘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수액,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는데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즐겨보시죠? 예, 유튜브, 요즘 들어 이 유튜브가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끝나면 또 연결된 거 바로 뜹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그걸로 시간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료하게 시간 보낼 게 많은데 요즘은요,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만 한번 틀어놔도 그냥 시간 가는지, 즐거우면 끝이 없다. 무슨 그 방송국 그 이름처럼 즐거우면 끝이 없다. 보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제가 요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눈이 나빠져 갖고 보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눈 좋을 때 더 많이 볼 걸,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살고 있는데요. 봐도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이 볼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잘 보시죠?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예, 드라마 보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좋은 드라마가 있으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이 굉장히 힘드세요.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데 집에 늦게 돌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비디오 보는 일이셨어요. 이 뉴욕에는 비디오 가게 없어졌죠, 많이. 예전에는 여기서 막 비디오 막 그럼 이만큼씩 막 빌려갖고, 저도 예전에 버지니아 처음에 시골에 왔을 때 워싱턴 4시간 반 운전해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거, 그 동네 사모님들이 부탁하는 게 비디오 이만큼 빌려오면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화질도 안 좋고 음질도 안 좋잖아요. 요즘 인터넷으로 다운받아갖고 보는 드라마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다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이 컴퓨터에 익숙히 않은 분들이 계셔서 여전히 이 비디오로 보는 이것들이 또 여기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찾아뵀던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고되게 일하고 나서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자기가 빼먹지 않고 보는 게 이 드라마, 꼭 한두 편 꼭 보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삶의 활력을 이걸 통해서 얻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게 고단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정도 남고 우리가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나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가지치기,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돌아보시고, 내가 이제 새해 들어서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드라마를 3편 봤으면 이제 1편으로 줄이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 보면 굉장히 과감하게 잘라요. 저렇게 다 잘라도 나무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볼품없이 마구마구 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구마구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돼서 이게 잎이 무성해지면 언제 그 과거의 그 볼품없던 모습이 금방 사라지고요, 정말 멋있는 또 나무가, 가로수가 거기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가지치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과감하게 자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것 때문에 이게 양분이 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양분이 오다가 자꾸 중간에 새요. 생명력이 자꾸 약화돼요. 끝에 오는 것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그 방해되는 그런 것들 찾아서 잘라내는, 그걸 통하면 그거를 다 잘라내는.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져야 돼요. 삶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단순하게 만드는. 그래서 단순하게 가지치기를 다 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수액이 가지인 우리에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영적 가지치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앉으셔서 적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적어서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가지치기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탁탁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말씀의 순종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 말씀 지키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그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나 유명한 설교자의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좋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말씀에 대한 진짜 뜨거운 체험은 언제 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의 놀라운 생명을 그 순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고 좋은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한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면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독일, 지금은 독일이고 예전에는 서독,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1990년도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 통일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차피 이 통일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이 상황에 의해서 관계국들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예기치 않는 순간에 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독일의 통일이 그와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통일이 되니까요, 독일 서독과 동독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동독 서독에 보이지 않는 그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쉽게 치유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동독 공산주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잔뜩 싣고 와갖고 서독 지역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서독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화가 나서 똑같이 그렇게 서독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갖고 동독 땅에다가 막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깡통을 버리는데 빈 깡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제대로 된 깡통, 음식이 들어있는 그 깡통을 가득 싣고 와갖고 동독 땅에다가 놓고 왔다고 합니다. 동독 사람들 쓰레기를 여전히 버리고 있지만, 미운 사람들이지만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찔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잔뜩 버리는 사람들 품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소독의 크리스찬들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 기쁨과 확신과 평안을 누리느냐? 말씀을 붙잡고, 힘든 말씀이지만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능력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각 교회마다 제자훈련이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단계가 순종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넘어가야 될 그 벽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멈춰 서 버려요. 열심히 달려와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요, 마지막 이 순종의 단계에서 저를 비롯해서요, 이 순종의 벽을 넘어가지 못해요. 순종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생생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순종의 단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 나에게는 안 맞아. 여러분들,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은요,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그 순간 공급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 이 어떻게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어떻게든 붙어 있는 거, 이게 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다 보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십니다. 오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붙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가지치기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복잡해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영적인 가지치기,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영적 가지치기.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생명, 이 수액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눠지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해보는 것입니다. 해볼 때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동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